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레위기 읽었잖아요. 레위기. 성경을 읽다 보면 위기가 봉착하는데 레위기예요.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래서 막 읽어간다고요.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막 읽어가거든요. 레위기 나오면요, 레위기 들어가면 이게 졸리기 시작합니다. 뭘 짐승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흔들어서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뭐 넓적다리를 어떻게 하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봉착하는, 첫 번째 위기 만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이 레위기를 넘어가게 되면 민수기 재밌고, 그 다음에 신명기 재밌고, 여호수아 재밌고, 사사기 재밌고, 재밌게 쭉쭉쭉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또 이제 열왕기 상하가게 되면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제 왕이 나오는데 뒤죽박죽 나오니까 너무 헷갈려서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요 다 졸며 자는 그 수면제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켜야 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갈대아 우루 데라의 집안의 한 사람,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그를 이제 부르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국민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먼저 요셉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바로의 그러한 다음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갖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약 200만 명 전후되는 그러한 이제 숫자가 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국민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이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에 만들어서 그들이 이르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르니까 약 2개월여에 걸쳐서 시내산에 이르르게 되는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면서 법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국민은 됐는데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들어야 돼, 국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시내산에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을 수여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을 멸하면서 영토를 분배돼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 일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이 국민을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에, 모든 세계가 구원받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함께 어우러져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여정이 이제 출애굽부터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이 굵직굵직하게 머물렀던 지역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출발하는 그들이 이제 그 12장 37절에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라암셋을 출발했다, 그때의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라암셋을 출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서 이르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라암셋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떤 부분이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진행함으로 그들이 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9장 1절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출애굽기 19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일들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있을 때 레위기도 기록이 되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19장에 이르되 시내산에 이르게 되거든요. 시내평에. 그렇게 되어지니까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쌍무계약을 맺는 거예요. 야, 계약 체결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너는 나의 백성 되자 라고 사인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의 내용 가운데서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 613가지 율법은 무엇 하라는 긍정의 명령과 무엇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을 담고 있어요. 365개는 하지 말랍니다. 248개는 무엇 하라 긍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수록 하지 말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애기들 크면요 무엇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마라, 뛰어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애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머리가 커져 가지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613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했을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타락한 부패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틈만 나면 안 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거짓말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게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성막을 지어라 설계도 주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테니까 성막 지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던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출애굽기 39장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27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야,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시내산에 이르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떠날 때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진해야 된다. 우르르 몰려가면 안 되고, 이제 언약궤가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지파들이 있는데 그 지파들이 이런 순서로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를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레위지파, 이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에게, 그들에게 이 성막에 대한 그 물건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 군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 이렇게 행진하고, 그리고 머물 때에는 동쪽에는 이 세 지파가, 남쪽에는 이 세 지파가, 서쪽에는 이 세 지파가, 북쪽에는 이 세 지파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어,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번막, 회막, 증거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는 뭐냐면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는 뭐냐면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너희들이 이때 조심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를 읽었어요. 레위기는 27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규례입니다. 8, 9, 10장은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1장에서 이제 그 7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원하시니까 너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 규례를 이야기하고 11장에서 17장까지는 너희들이 부정한 모습이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깨끗하게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5대 제사와 7대 절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고 7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안 돼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불이 내려가지고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멋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법칙대로 하나님의 정한 규칙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대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5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입니다.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번제처럼 각을 떠서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이제 소제처럼 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죄를 범하였으면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배상제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리는 배상제로 그렇게 이제 드리면서 5가지 제사를 이제 드리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요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 다음에 높이 받들어 드리는 거제, 그리고 불태워 드리는 화제, 여러분 그리고 으깨 가지고 부어 드리는 전제, 이 4가지 방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드려질 때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 받들어서 수평으로 받들어서 드리는 거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으깨 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게 만들어서 포도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으깨서 드리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대 절기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레위기 27장이 7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7대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절기인데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에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7대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생활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는데 대표적인 날이 뭐냐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개천 치는 날이 아닌 줄 알죠? 예? 개천절이 뭔지 알아요? 개천절은 뭐냐면 나라가 건국된 날 단군 왕조가 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개천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뭐냐면 우리가 일제 36년의 압박을 벗어나서 해방을 경험했으니까 광복절날 태극기 걸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개천절날 이 나라가 이제 환흥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나라가 단군이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 나라가 건국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모습을 가져요.
이게 나라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이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두 가지 절기인데 이제 뭐냐면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신 날, 부활절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생일도 지켜야 되고 결혼기념일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기념할 날을 지키겠죠. 내가 처음 만나는데 이제 남녀간에 데이트하는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만난 지 100일 됐다고 100일 200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인으로서 기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교회에 첫발 디뎠냐, 언제 교회에 나왔냐,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게 되어졌는지 그날을 기념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성령 받았냐, 내가 언제 거듭났냐. 여러분 그래서요, 거듭난 날, 이 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게 될 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오늘 레위기 27장을 통하여서 7대의 절기를 말씀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7가지 절기를 주시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속에 가져야 될 복음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7대 절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에 기념하는 날이야, 이렇게만 치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이듯이 그들에겐 유월절은 애굽의 소낙에서 벗어난 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기념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게 되어졌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유월절 양을 잡게 되어지는데, 유월절 양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된 날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이 대속죄물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게 되어집니다. 무교절은 뭐냐 하면 누구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급하게 나왔으니 누룩을 넣어서 발효해서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급하게 나온 대로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감사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에 갇히셨는데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썩지 아니한 상태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존재가 아니고 썩지 아니한 상태로, 부패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썩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것처럼, 누룩이 첨가되지 않는 무교병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생활이 성화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여러분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요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초실절은요, 그들에게 이 첫 농사, 첫 수확을 거두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 땅은요,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 초실절에는 밀을 수확하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초실절을 이제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오면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무덤에 갇히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이제 25절인가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 뭐냐 하면 이제 보리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 약 7주간이나 50일이 지나고 나면 밀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침서를 주면서 율법을 주신 그 날이 이 바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성령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 오순절, 여러분 7.7절은 이 초실절 다음에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인데, 여러분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삶의 지침서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날을 기억하면서 성령 받은 날, 거듭난 날, 내가 새로 난 날, 내가 다시 난 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오늘 5번째 보니까 나팔절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서 25절, 이게 레위기 23절에서 25절에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뭐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7월 1일 날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날로, 신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키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날로, 새로운 날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가 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일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그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여러분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데, 이건 뭐냐면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땅을만을 위해서 60만을 위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심판의 날인 거예요. 두려운 날인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고 벌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안 오길 원하죠. 그런데요, 준비된 사람은 마라나타 이야기합니다. 마라나타는 뭐냐면 아멘, 주 예수요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얼른 오세요, 빨리 오세요, 금방 오세요, 지금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땅 사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 지금 오면 안 돼요, 나중에 와요. 건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아, 지금 오면 안 돼요.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 지금 오면 안 돼요, 이야기하겠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주님을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가 뭐냐면 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예수는 선생 정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건데요, 이제 주님이 재림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때에 유대인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 12장 13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씩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고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죄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죄가 해결되어지면서 국가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7월 10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이제 6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7월 15일을 맞이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처럼 텐트가 아니고 너희들 나무로다, 큰 잎사귀로다 얼기설기 집을 짓고, 만약에 너희들이 들판에 나갈 수 없으면 지붕 옥상 위에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거적을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족들, 자식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상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3년 평화의 시대, 3년 반 평화의 시대, 그리고 후 3년 반 여러분 이제 그 환란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어집니다. 짐승의 표를 맞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모습을 갖는데 끝까지 견디게 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지상 재림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임하게 될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로다,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나라는 급변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는데 다니엘을 속여서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신상 가운데 뜨인 돌이 와서 딱 때리면서, 그러면서 가루가 돼서 신상들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모습을 갖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사건이 7대 절기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러한 일의 복음의 사건이 이 7대 절기라는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절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상관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을 경험한 성도, 유월절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을 여러분 이제 경험한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냐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거룩, 말도 거룩, 삶도 거룩. 여러분 이 초실절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부활은요 육의 부활도 있고 영의 부활도 있어요. 물질의 부활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반드시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거든요.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면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물질의 환난, 여러분 질병의 환난, 여러분 관계의 환난, 여러분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견디고 바라보고 변함없이 나아가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막힌 것이 뚫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 사는 거죠. 성령은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해요. 증인 되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 받아야 증인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경험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이제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생일에 성령 강림이 있게 되어지는데 성령 세례 성령 강림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다 몰고 다니잖아요. 우리 제주도는요 한 가정에 2대 3대씩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를 산 다음에 여러분 기름을 넣잖아요. 그리고 나면 폐차될 때까지 기름 주유소를 다니지 말고 끌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러분 틈만 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잖아요. 왜 틈만 나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여러분들이 왜 차를 끌고 다니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차를 처음에 사서 기름 한번 넣고 나면 여러분 그냥 죽을 때까지 아니면 폐차될 때까지 그냥 끌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아이고 떨어질 때 됐네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잖아요. 왜 기름 넣냐고요? 여러분 그냥 끌고 다녀요. 예? 끌고 다니면 차가 멈추니까, 끌고 다니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철덩어리가 되니까 틈만 나면 게이지가 조금 부족하면 장거리를 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성령과 친밀하시고 틈만 나면 성령의 충만함에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크면 클수록, 사역이 많을수록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주유소를 가지 않냐고 차를 끌고 내가 저기 서울까지 갔다 오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배터에 가가지고 기름도 안 넣고 그냥 여러분 서울까지 가겠다고 용감하게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완도쯤 도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멈추거나 그래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멈춰서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왜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냐, 7절기 이야기하면서 7절기 이외에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임절이 있었습니다. 불임절이 뭐예요? 하만에 여러분 그러한 이제 핍박으로부터 건진받았으니까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수전절이 있었어요. 수전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 피 뿌리고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서 하스몬 왕조가 그것을 이제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한, 성전을 깨끗게 한 날이 있기 때문에 수전절,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 그들이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늘 언제나 항상입니다. 범사는요 특별한 때만이 아니고 범사는 늘 언제나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순경의 때 술술술술 풀려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역경, 막힐 때, 불통의 때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아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될 때만 아니고 잘 안 될 때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여러분이 가정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로 모여집니다. 아빠로 엄마로, 그리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선생과 제자로 이런 모습 가지고 함께 모여지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누군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지켜주기가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여러분 스승이 나를 가르쳐주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만큼 성장한 것이고, 여러분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불과 우리가 차를 몰고 서울에서 1시간 30분만 가면 여러분 저 이북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저 이북이라는 곳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여요. 예배를 드리면 감옥에 가둬요. 예배를 드리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깨끗하니까 너도 깨끗해. 내가 청결하니까 너도 청결해. 내가 정직하니까 너도 정직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는 것이냐면 생각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의인이었던 여러분 그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의인이었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생각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말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행동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많은데 이 복을 누구에게 줄까? 빌미구실을 찾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줘야 되겠는데 다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총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물과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햇빛과 공기와 물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생존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간증에, 여러분 그 구경꾼 되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간증의 주인공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날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막힘을 뚫으시고 매임을 풀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꿈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간증의 주인공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도 기적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더 큰 은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냥 지키면 되냐? 아니에요.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이게 뭐냐면 너 감정대로, 너 지식대로, 너 형편대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그래서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도 이제 이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내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한 날. 그래서요,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여로보암 아세요?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맞이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북쪽에 이 여로보암이 얘들이 내려갔다가 괜히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철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못 가도록.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이제 제단을 만들게. 그래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 만들고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지마. 얼마나 피곤하냐. 가면 몸도 피곤하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보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했어.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러니까 베델 근처에 있는 사람 베델에 모여 예배드리고, 단 근처에 있는 사람 단에 모여서 예배드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고 베델에서 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택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있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 성막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저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어요.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는 여건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꾸역꾸역 모여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도에 20만 명인가 24만 명 온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육지에서 오신 육지 것들 때문에 잘못하면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예? 사람 많이 가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최소한도로 동선을 짧게 하는 모습 가지고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는데 걔네들 와가지고 잘못하면 코로나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와, 산으로 들러 그냥 강원도, 제주도 뭐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이 여가생활, 취미생활로 막 이야기하면서 막 돌려다니더라고요. 그런데요, 예배 드리러 나오라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놀러는 시컷 다니면서 식당에 가봐요, 카페 가봐요, 여러분 커피숍 가봐요. 이거 빵하고 커피 파는 데 가면요 사람이 발발발발 그래요. 지난번에 백다방인가를 한번 가봤습니다. 백다방. 여러분 그 특정 저기였는데 거기를 갔더니요, 와 거기는 그래도 이제 올드하신 분들이 좀 오더라고요. 부담이 좀 덜 되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보니까 올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거리두기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뭐 그냥, 그런데 빵은 다 노출돼 가지고 나를 가져가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집어가는데 보니까 침도 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집게를 집었던 사람하고 또 집게를 집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 같더라고요. 아니 식당은 다 다니면서, 아니 카페는 다 다니면서, 아니 놀러 다니면 다 놀러 다니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놀러 다니면서, 교회에 오면 마스크 쓰고 그리고 체온 재고 그 다음에 거리 두고 예배 드리는 데도 안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정한 곳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한 곳으로 오셔서. 그리고 요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요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함께하라 라는 모습 가지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요, 초달을 아끼면 자식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자녀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니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가 죽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왜요? 신앙교육이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기 때문에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며 다른 것을 사랑하며 다른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이 됐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감사가 생활해야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뤄 가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그리고 행동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리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현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가 왕으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걷지 마십시오. 혼자 걷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교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시면서 신앙의 성적을 이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된다라는 모습 가지고 하늘을 소망을 살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